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 마음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유.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답니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또 짜증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순순히 순종하시고 아무 말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온유한 특징은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이 많어? 온유하지 않아서 말이 많은 겁니다. 뭐 따지고 말이 조금 삐지고 이거 다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예수님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도 아무 군소리 없는 우리 양과 같은 우리 예수님, 그 온유함을 그대로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항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이 태도가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프라우스인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헬라 사람들이 야생말을 길들이면은 그 말이 길 잘 들여지면 전쟁할 때 아주 요긴한 천리마가 되는 거죠. 그러나 길들여지지 아니한 말은 자기 덩어리에 사람 태우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쏟아버려요. 크게 다칩니다. 그러나 길이 잘 든 말은 얼마든지 사람이 다룰 수가 있고 전쟁터에 나가서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야생말을 길들이면서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소를 보십시오. 황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크게 힘센 덩치가 어마어마한 이 황소, 길을 들이지 아니하면은 주인도 들이받습니다. 길을 들이지 아니한 황소는 농사철에 일도 안 합니다. 길을 들이지 아니하는 황소는 구루마를 끌 수도 없어요. 덩어리에 짐도 못 싣습니다. 길길이 날뛰는데. 그러나 길이 잘 든 황소, 농사철에 농부보다 몇십 배 일을 합니다. 짐을 실어 나르죠. 밭을 갈지요. 그러므로 참 요긴한 가축이 바로 소가 됩니다. 왜? 길을 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길을 들여질 수 있는 동물은 가축이 되고, 사람이 길을 들이기가 어려운 동물들은 야생동물입니다. 개도 보십시오. 이 개가 길을 잘 들여놓으면 얼마나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하와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개가 말이죠. 우리 권사님 한 분 가방을 탁 발로 짚고 자꾸 냄새를 맡고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방을 이제 개방할 수밖에. 가방 개방을 이제 했는데 뭐 위험한 것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이 개는 그 가방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꾸 발을 가지고 눌러대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사과 하나가 이렇게 쌓여져서 그 안에 있어요. 사과 냄새를 맡고 이 사과를 발견하고 못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이에는 자기들의 자연 보호를 위해서 씨앗이 있는 이와 같은 과일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사과 냄새를 맡고 골라내는 거예요. 진짜 개코입니다. 냄새 잘 맡는 개코.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한번 가서 경험을 했네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훈련이 잘 됐다. 아주 길이 잘 들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길을 잘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온유하시고 사람 향해서도 온유하셨어요. 사람을 향한 온유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나 예수 모른다. 내 손에 장 지져라. 나 모른다. 아니 조금 전까지 예수님하고 식사해놓고는 예수님 모른대. 왜? 자기가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모른다 그러는 거죠.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 뽀얀 거짓말이에요. 모르긴 뭘 몰라. 예수님 제자 가운데 회장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야속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그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르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낙심하고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자가 돌명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와서 패대기를 치면서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다고 돌멩이 들고 왔어요.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참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고 그 여자를 둘러보시다가 돌멩이 들고 온 사람들한테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은 땅에 허리를 굽히고 글을 쓰시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그 글을 보고 돌멩이 가지고 왔던 남자들이 돌멩이 던져버리고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니 무슨 글자를 썼기에 그걸 보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틀림없이 돌멩이 제일 큰 거 들고 때려 죽이려고 찾아온 그놈부터 숨어서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썼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걸 보고 막 기겁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내가 지은 죄를 알까? 내가 저 여자 머리에 돌멩이 치면 하늘에서 벼락은 내 머리에 치겠네? 그러니까 도망을 가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치는 것을 예수님은 방지를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짓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살아갈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치운 비겁한 반역자입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욕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놈아, 지나간 3년 내가 너 똑똑하다고 돈주머니까지 다 맡겼는데 이럴 수 있어?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형제여 너의 할 일을 하라. 절대로 가룟 유다를 공개적으로 비웃지 않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어디 두고 보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용서해도 너희들 몇천 내가 용서 못해. 때려도 어떻게 그렇게 세게 때릴 수 있냐 이놈들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막 희롱을 하니까 그들을 얼마든지 예수님은 저주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온유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까다롭게 상대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막 따져가지고 벌 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우리 예수님, 온유하다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편 37편 7절로 8절을 읽어보면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욕하고 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땅을 차지한다. 땅 차지한다는 것은 바로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이긴다 이 말입니다. 주도권을 잡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온유한 자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온유하셨던 우리 예수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사도들은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사람을 대할 때에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만 갚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이어받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복을 이어받을 사람이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래 참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땅을 차지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세상 재림하시면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서기 2023년이 돼도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와서 세상 심판한다는 말은 순 거짓말이야. 그걸 완전히 우리를 겁주고 그냥 헌금이나 받아 챙기실 작정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어보면은 왜 하나님의 심판이 늦게 실천되고 왜 예수님이 드디 오시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오래 참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법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성질대로 확 세려버리면 세상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도 훌륭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순종함으로 온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에 참 길이 잘 드신 우리 예수님, 사람을 향해서도 온유하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마음의 특징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겸손하신 예수님, 그 겸손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요. 우리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를 갖다가 비우고 본체 대신에 뭘 갖다가 넣었느냐?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대우를 받고 경배를 받고 높임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자기 잘난 것을 비우고 지체 높은 사람이 자기 지체 높은 것을 비우고 권세 있는 사람이 자기 권세를 비우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춘다 그래요. 자기를 낮춘다. 높은 보좌에 계셔야 할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없으면서 있는 척, 모르면서 유식한 척, 힘도 없는 게 센 척, 척척하다가 척하고 넘어진. 오늘 우리들은 그 척척거리지 말고 자기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낮게. 그래, 당신이 나보다 훌륭해. 당신이 나보다도 더 똑똑하고 유식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 나보다 잘하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세 번째 겸손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 체포가 돼가지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가소롭게 로마 군병한테 맞아 죽습니까? 아니면은 유대교의 경비원들한테 예수님이 잡혀갈 허약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 천군을 12영 더 되는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계신다 이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싹 쓸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권세가 많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겁니다.
그 십자가에 실제로 죽은 겁니다. 왜?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양 벼락 부자처럼 잘 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죽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내가 희생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체포를 당하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자기 선생님 잡아간다니까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습니다. 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의 귀가 잘렸다 그랬어요. 가딱 잘못했으면 눈이 잘렸겠죠. 그런데 귀가 잘렸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여기다가 붙여주셨다. 딱 붙여주고 제자들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하느냐? 내가 죽으러 가는 이 길을 말리지 마. 예수님은 순순히 죽으러 가신 겁니다. 왜?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 겸손한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 겸손하셨어요. 아기로 출생할 때에 가난한 집안에 정말 참 아기 옷이 한 벌 없어가지고 보자기로 쌌다 그랬어요. 침대가 없어가지고 구유에 눕혀야 했다 그랬어요. 가장 겸손하게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에 나사렛 촌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자라가셨다. 연약한 모습으로 유년 시절을 보낸 예수님. 그가 이 땅 위에서 사역하실 때도 겸손하게 사역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1절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도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지도 아니하는 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로 이 땅 위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생을 살면서 사역하실 때에 절대로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교만함이 없습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협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겸손이 어떠했는가? 성경 읽으면서 발견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온유하신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배워야 하느냐? 배움의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멍에를 메어라. 멍에가 무엇이냐 하면은 나무를 가지고 깎아 만들어 가지고 소라든지 당나귀라든지 일을 시키려면은 멍에를 먼저 매게 해야 됩니다. 멍에 그 자체가 짐이 아니에요.
멍에는 왜 매느냐? 짐을 나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탁 메고 밭을 가는데 아직까지 밭을 갈아보지 못한 어린 송아지, 이러한 그 가축은 엄마 소하고 같이 같은 멍에를 메우는 겁니다. 같은 멍에를 탁 메우면은 이제 자기 혼자서 나는 자유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면서 도망을 내빼고 싶어도 멍에에 딱 매여 있으면 못 갑니다. 엄마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엄마가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멍에를 메고 있는 어린 송아지의 운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정말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고 가신 그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길,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 그 속에 온유가 들어있고, 그 속에 겸손이 들어있고,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행위 속에 온유도 겸손도 사랑도 다 녹아져 들어가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니까. 온유함으로 십자가 지고 겸손함으로 십자가 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이 본받는 것이다.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기 싫어. 나는 내 인생 살아야 될 거야. 그러므로 책임을 벗어 던져버리고 지 혼자 뛰쳐나가서 자기 마음껏 자유롭게 살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이 희생하고 내가 그 희생에 참여해야만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고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발전하게 됩니다. 국가,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여해야만 되는 일이 있을 때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거죠. 이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고와 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와 짐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본받으면 오히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일종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마다 그의 온유를 배우고 그의 겸손을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겁니다. 이렇게 배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행복이, 우리 공동체의 유익함이 발생한다는 걸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베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메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